안녕하세요. 무당혜정입니다.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영혼 결혼식. 과연 이 영혼 결혼식이 어떠한 것이고 또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 이것을 할 만한가? 과연 이것이 이제 어떤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다 같이 생각을 해보자. 예. 제 말이 다 맞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혼 결혼식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가치를 가진 분들이 하면 좋은 건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인 분들은 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속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면 좋은 건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혼 결혼식은 이제 살아생전에 이제 혼례를 치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이제 혼례를 치르지 못한 이제 사망 가족이 있는 분들에게 한 쌍을 지어서 영혼 결혼식을 이제 해주는 그러한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말도 많고 탈이 많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뭐 당사자들 마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모님 마음에서는 어떠한 생각이 들겠어요. 내 자식이 결혼도 하지 못하고 일찍 부모님보다도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된 그 억울함,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하지도 못했던 것에 대한 그 가슴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한 가슴 아픔이 영혼 결혼식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그것이 나의 가슴, 부모님의 가슴 아픔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된다면 그것은 해볼만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아니다, 필요가 없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니까 이러한 것에서는 궁금증과 의심만이 있고 동남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아무리 그 어떠한 무당분들, 다른 뭐 어떠한 분들이 그런 걸 하면 좋다고 하더라도 내 가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서 어디에 중점을 더 많이 두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영혼 결혼식도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상관이 없고 정말 내 자식을 위한 마음, 그 마음 하나만으로 영혼 결혼식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는 효과를 본다고 해요. 나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저것은 무조건 해야 되겠다. 언젠가는 그것은 복으로 온다고, 덕으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이것을 그냥 악이용해서 나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거는 내가 어디에 가치를 먼저 둘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결혼식,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러한 영혼 결혼식 자체에 중점을 둘 것인가, 가치에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돈에다가 가치에 중점을 둘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그 여기에 대한 내가 이것을 하는 거에 대한 마음가짐도 달라지는 거고, 내가 이것을 바라보는 태도도 달라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식이, 이 영혼 결혼식이 좋다, 나쁘다, 아니면 이것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선택한 거는 모든 책임은 나한테 온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판단도 내가 하는 거고 선택도 내가 하는 거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무런 바라는 것 없이 이러한 영혼 결혼식을 올리게끔 해준다면 그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것을 또 반대로 악이용해서 나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 걸맞는 어떠한 책임이 따를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내가 믿고 맡겨도 될 그러한 분들을 찾아서 믿고 맡기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유명을 해도 나랑 안 맞으면 효과가 없고, 아무리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해도 나랑 잘 맞으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는 게 어려운 거지, 해서 좋다, 해서 나쁘다, 이러한 영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영혼 결혼식은 반대를 좀 하는 편이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해도 정말 내 마음 편하고자, 내가 내 마음 편하고자 돈 1,000만 원 쓰는 거랑 그냥 돈 1,000만 원 쓰는 거랑 마지못해 돈 1,000만 원 쓰는 거랑은 정말 전혀 다른 영역이거든요. 어떤 게 가장 효과를 볼까요? 두 번째가 가장 효과를 봐요. 이 돈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저기 있는 내 자식이
결혼도 못 해가지고 너무 슬퍼하고 있어. 그 마음을 풀어주려고, 내 마음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에 대한 마음을 풀어주고자 하시는 분들은 나한테 그 혜택이 오지 않더라도 그것은 충분한 가치를 발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 내 마음을 풀고자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비용을 지불을 해서 내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려서 나간다면 그것도 효과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이 제일 문제죠. 이것은 효과가 없죠. 오히려 뒤집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굿이라는 것은 하면 좋은 거지만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왜? 뒤집어질 수가 있으니까. 예. 괜히 가만히 잘 계시는 분들을 건드려 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더 시끄러워지게 된다면 결과론 쪽으로는 나한테 좋지 않은 영향으로 올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정말 내가 원하면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중에 신중을 좀 기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굿을 한다 못한다 이걸 떠나가지고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제 관점이 맞을 수도 있고요, 제 관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정말 이제 이 살아계신 부모님과 이 돌아가신 자녀분, 죽은 자녀분을 위해서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을 하고 가면 좋다고 여긴다면 그것을 해주는 게 맞고 그것을 권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굳이 그것을 할 필요도 없고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그것을 만류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것은 그 무당에 따라서 다르게 말이 나가겠죠. 굿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어느 점집을 가면 굿을 해야 된다 그러고 어느 점집에 가면 치성만 해도 된다 그러고 어느 점집에 가면 기도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어느 점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내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는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죠. 또 어떤 면에서는 돈을 지불한 만큼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기다려야 될 시간을 요만큼만 기다려도 되니까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다는 또 장점이 있는 거죠. 모든 건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어요. 근데 장점이 단점을 가릴 수 있느냐 아니면 단점이 오히려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느냐 그 차이인 거거든요. 뒤집어진다는 것 자체는 단점이 더 커진 거예요. 사실은 굿 효과를 봤다라는 것은 장점이 단점을 가리게 된 거죠. 하지만 없어지진 않잖아요. 이 단점이라는 게 가려진 거지 이거는 그대로 있잖아요. 장점과 단점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동전이 앞면이 보인다고 해서 뒷면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잠시 가린 것 뿐인 거죠. 우리가 그런 말을 구름이 태양을 가릴 수는 있어도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그대로 있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잠깐 가릴 수는 있겠지만 언젠간 이것을 직면해야 된다는 거죠. 슬픔이라는 것도 그렇고 분노라는 것도 그렇고 이 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는 말이에요. 언젠간 이것을 대면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대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점집이기도 해요. 점집에서 하는 어떠한 치성이나 굿이나 아니면 점집에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잘 직면하지 못하는 거를 이 점집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그것을 직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니까 아주 좋은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죠. 그것을 잘 풀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풀고 사는 방법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풀 것인가. 그것은 내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당사자가. 뭘 하면 이게 풀어질까? 뭘 하면 이게 조금 나아질까? 무엇을 하면 괜찮아질 수 있을까? 이것을 자꾸 내가 내 몸에게 자꾸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무당분들한테도 항상 그러잖아요. 항상 물어봐라. 여쭤봐라. 내가 내 몸한테 물어봐라. 왜? 조사님은 내 몸 안에 계시니까 자꾸 물어보고 여쭤보고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답을 강구하지 말고 답을 쪼르지 말고 그냥 여쭤보고 물어보고 의견을 구합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만 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예. 제가 이제 덕목을 이제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인내. 예.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가 가감할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가 신중할 줄 알아야 된다. 네 번째가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네 가지 덕목을 요즘 저는 또 이제 저의 이제 삶에 그것으로 또 좀 만들어 가보려고 이제 이렇게 네 개를 만들었거든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가감하게 뭔가를 질러야 될 때도 있어야 되는 거고, 예. 때로는
절제, 질러야 되지만 지르지 않아야 될 때도 있어야 되는 거고, 때로는 신중하게 무언가를 판단을 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순서가 뭐 어느 게 먼저인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절제의 영역에 속하는지, 이것은 인내의 영역에 속하는 건지, 이것은 가감의 영역에 속하는 건지, 이것은 신중의 영역에 속하는 건지를 내가 자꾸 경험을 해보면서 이것을 자꾸 내가 이제 학습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네, 배워 나가야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이제 이 영혼 결혼식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영혼 결혼식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없어요, 사실. 네. 어차피 결과는 돌아오거든요. 무엇을 조심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좀 더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옛날 시대에는 이러한 것들이 또 성행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결혼을 또 잘 안 하고 자녀도 잘 낳지 않는 세대로 바뀌다 보니까 과연 이 영혼 결혼식에 대한 효과도 이 문화에 따라서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문화가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세대가 바뀌면서 문화도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문화에 맞는 형식과 방식은 과연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예. 저는 이렇게 하도를 던지는 것도 재밌어 해요. 저도 여기에 대한 답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답은 개인이 찾는 거예요. 왜?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답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오늘은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영혼 결혼식이라는 유튜브 쇼츠 제목만 잠깐 보고, 오늘은 이걸 가지고 좀 다 같이 이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못 드려요. 이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고 내가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잖아요. A라는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옷맵시에 관점을 두고 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얼굴 생김새에 관점을 두고 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말투에 방점을 두고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예. 그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 영혼 결혼식이라는 것을 어느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답은 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는 일단 의심을 하고 봐라. 예. 이것만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는 무조건 의심을 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나갈 것도 덜 나가게 되고 질러야 될 것도 덜 지르게 돼요. 절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걸 의심을 하라는 거는 신중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 신중에 대한 결과가 절제가 될 수도 있고, 좀 더 기다리는 인내가 될 수도 있고, 아니야 이번엔 질러야 돼 하면서 지를 수가 있고 가감해질 수도 있는 거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질러 마라 하다가 지를 때도 있고, 오늘은 안 질러 그랬다가 질렀어야 됐는데, 이렇게 후회를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저 역시도 이런 것들을 학습해 가면서 저만의 어떠한 그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거거든요. 무당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시고 있는 신령님과 조사님들과 같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내 라이프 스타일이 되겠지만, 나란 사람의 라이프도 같이 혼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맞는 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간다는 거를 우리가 합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합수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수. 합의를 했으니 이제 합수를 이행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과연 제가 집에서 영혼 결혼식을 해야 될 사람이 왔거나 아니면 그런 걸 물어본다면 과연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줄 것인가. 돈이 되니까 받는다. 아니다. 이거는 나의 가치관에서는 안 맞으니까 나는 이것을 거절하겠다. 아니면 이 사람이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을 하겠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떠한 다른 해결 방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도움이 되거든요. 상상이지만 몸에 어떠한 반응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신령님도 상상으로 뭔가를 하다 보면 몸에 반응이 나타나요. 근데 그것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영혼 결혼식을 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었고요.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